할렐루야. 저는 볼륨 요거 제 모니터만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첫 주입니다. 그 좀 떨림이 있네요. 첫 주라 그런 것 같은데. 첫 주 예배를 좀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감격적으로 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이 언제나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 전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더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제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곡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 영어 제목으로는 Love Never Fails라는 제목인데요. fail이라는 말이 실패하다는 얘기거든요. never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뭐는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결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작년까지 어떻게 달려왔더라도 올해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심정,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늘교회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먼저 올해 새롭게 한 해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첫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의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좌정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1년 내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 모여서 주 앞에 경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또는 소금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또한 우리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기는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나태한 그런 심령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처음에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다짐하지만은 막상 이제 좀 지나 보면은 모든 또 이게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정말로 지혜와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나라를 잘 치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생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살피는 그러한 의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회가 기도로 인해서 처음 국회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제사장의 나라로 우뚝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을 도와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 앞에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케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각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2021년도에 하는 모든 계획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월 3일 성탄후 제2주 신년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빌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복이 되는 새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구역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구역회원으로는 목사, 전도사, 장로, 신무권사, 속장, 7개 부장, 남성교회 회장 대표, 여성교회 회장 대표, 청장년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교회학교 회장, 당회 서기, 감사입니다. 1월 하미인이 주보 아래 표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빠짐없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봉사자는 김대수 권사님, 윤나복 집사님, 박주희 청년, 정인아 집사님, 김기숙 집사님, 김순환 권사님입니다. 코로나 예배 수칙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마도지역 대면 예배, 2부 예배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에 대면 예배로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드리며 하늘꿈쟁이 꿈터는 오전 10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세심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토요실마학단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교신 예배 때 인사는 했지만 그래도 새해 인사를 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배가 계속 좀 바뀌어서 혼란스러우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로 가는 걸로 하고,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시기 때문에 그냥 다음 주부터는 9시에는 그분들만 모시고 예배를 따로 드리고 11시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일부 예배 좀 채우셨었는데 뭐 따로 우리 학생부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말 보니까 아동부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 아니 동네 동네 계신 분들만 9시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꼭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도 많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이름이 안 올라오신 분들도 좀 있어요. 예배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다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 오늘 있으니까 구역회원들은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1월
1월달 하민을 그렇게 굳이 실어놨어요. 뭐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서 교회가 점점 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막 오고 갔을 때는 막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매월 시작할 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신년이 돼서 하나님께 서원 예물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못 오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못 나오셔도 신년 서원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고 꼭 기도 제목 꼭 쓰셔서 저한테 많이 보내주셨는데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를 잘 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자, 괄호 넣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이제 안 보고 너희는 그 은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같은 뜻이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이번 주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또 자기에게도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시작. 내가 복입니다. 네, 인사가 바뀌었죠. 2021년 표가 바뀌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가 복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형에게 갈 축복도 자기가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좋아하겠어요?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얘기하죠. 형이 너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자기 오빠가 있는 라반이 오빠죠. 리브가의 오빠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자, 가족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할까요? 그죠? 불쌍하고 처량하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혼자 객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는 게 좀 떨리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여기 올 때 저 여기 한 번도 안 와봤던 데입니다. 화성이면 떠올리는 그것만 떠올릴 수 있을 뿐이지 제가 여기 뭐 와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떨리죠. 예. 괜히 낯설 것 같고. 예. 평생 거기 살다가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척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는 것도 그렇게 떨렸는데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가야 되잖아요. 사랑받는 부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 다 해야 되죠. 이러한 객지 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공항에 그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면 세탁소를 하고 슈퍼마켓을 하면 슈퍼마켓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막한 객지 생활,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야곱은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안 계시다가 그때 싹 나타나신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야곱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비로소 발견한 거죠.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그런 뜻이죠. 저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옆에서 말 걸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때 잘 몰라요. 근데 마음이 다 가난해지면 그때 모든 것들이 다 거쳐지고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막 주워박지 않으시고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지 않으시고 그래 때가 올 거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훈련 받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다.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반주자니까 예배가 좀 지겨울 때도 있지 않겠어요? 맨날 반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진 않았던 거죠. 물론 사모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뭐 폐쇄되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사실 저도 훈련소 가서 교회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예배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딱 가난해진 거죠. 그때가 제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을 때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곤고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찾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 잘 아시죠? 영화 밀양의 원작자죠. 종교적인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밀양도 종교적인 주제를 다뤘고, 또 그의 소설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 저 소설도 영화화 되었죠. 근데 저건 소설이 아니라 그 실화입니다. 실화. 안요한 목사님, 맹인 목사님의 실화죠. 원래는 굉장히 교만했고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방탕하고 불어 선생님이었어요. 불어 교사로 나와서 불어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체험을 하면서 부인도 떠나가고, 서울역에서 빌어먹다가, 서울역에서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그때는 노숙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거지지. 그냥 빌어먹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지가 되었을 때, 가장 낮은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예요.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그 소설도 있고 영화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가장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수단을 만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기가 쉬운데 우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외삼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외삼촌도 거의 사기꾼이에요. 네? 그런 것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 딱 잡고 그 삶에 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었던 것이죠. 자,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냥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 굉장히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또 네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죠. 복이 되는 사람. 너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가 지금 객지로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고 그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뿌듯했을까? 얼마나 힘이 됐을까? 지금 얼마나 위축됐어요. 지금 도망가잖아요. 도망자의 신세고 형이 쫓아올지도 모르고 낯선 땅에 아무리 외삼촌이라고 그러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예? 리브가가 시집 와서 지금 아들 낳고 처음 보내는 거니까 한 번도 외삼촌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여러분의 확 꽂히는 말씀 하나만 딱 붙들어도 얼마나 힘이 돼요. 그죠? 그런 경험 없어요? 딱 성경 읽다가 확 들어오는 말씀, 그 말씀 딱 붙들었을 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셨다잖아요. 야곱에게 큰 힘이 됐겠죠.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장 큰 힘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입니다. 사실 지금 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항상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것 같아요. 열매로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그걸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달란트를 하나씩 나눠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이 약속대로 살아갑니다. 아마 이 약속이 없었다면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고속도로 달릴 때는 잘 몰라요. 고속도로 달릴 때는 고속도로로만 가면 돼. 벗어나지 않고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안정되죠. 아마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확 고속도로가 끝나버렸어요. 확 터졌어요. 이제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이 너무 많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막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딱 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줄게. 야곱은 이제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 못 만났으면 아마 야곱은 불황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유,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때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옳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청소년 있습니까? 이제 청소년기 고3 때 딱 끝나면 아마 야곱과 같은 처질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별 걱정 없이 이렇게 자라오다가 대학생 딱 되면 자기에게 허락된 수많은 자유들,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청소년 때, 청년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딱 붙들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죠.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삶을 쭉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20살 되기 전에 확실히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왜?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뿐이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곤두갈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에이, 막 살아버릴까? 쾌락의 길로. 에이,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곤고할 때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매달리는 거죠.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꼭 하나님 만나서 믿음의 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함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야곱은 그때부터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된 삶을 견디게 해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31장 42절 41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고난이 많았어요. 외삼촌의 집에 살 때도 20년 동안 고난이 무척 많았어요. 외삼촌도 야곱을 속이잖아요. 그죠?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레아를 그냥 들여보내고 완전 속았죠? 7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더 부려먹고 싶어가지고 품삯도 10번을 안 주었다. 그런데도 삐뚤어 나가지 않았어요. 야곱은 삼촌한테 대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버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난 그지가 됐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런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언제도 얘기했죠. 딕과 릭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1985년 미국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서 눈길을 끄는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이고 뇌성마비를 앓는 아들의 이름은 릭입니다. 컴퓨터로 말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찍어서 말을 하는 거죠. 모니터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때 릭은 달리고 싶어요 이렇게 썼어요. 달리고 싶어요. 근데 뇌성마비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그래서 아버지 딕은 그때부터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이렇게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육상대에 출전했고 드디어 철인 3종 경기까지 아들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오직 릭의 말, 달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죠. 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면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철인 3종 경기에서 부자는 세계 최강의 철인들 팀에 끼어서 수영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줄을 묶고 보트에 태우고,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줄을 묶고 수영을 해서 가는 거예요. 3.9km니까 거의 4km를 수영을 해서 갑니다. 아들을 위해서. 야, 대단하지 않아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달리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부모들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불가능한 걸 뭐 이렇게 바라니, 마음 잘 다스리고 포기하고 있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아버지였는지 깨닫게 되지 않아요? 우리 정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딕은 이 아들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달리고 싶어요. 그래, 달리자. 3.9km를 수영으로 보트를 매달고 달리고. 하나도 누가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트에서 내리는 것도 자기가 다 해요. 이렇게 걔를 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이클에다 앉히죠. 사이클에다 앉혀서 180.2km를 사이클로 달립니다. 180km. 뭐 우리 김칠성 원사님 가족은 전국 일주도 했지만 180km를 앞에다가 딱 놓고 사이클을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바로 휠체어를 밀면서 49.195 마라톤을 참여합니다. 그저 이 아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누워 있는 것뿐이죠. 그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뙤약볕에서 견디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자기가 그 똑같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달리는 거 느끼고.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철인 3종 경기에 6번이나 도전했고요. 마라톤을 64번 완주를 했습니다. 한 번도 완주 못하시는 분들 많죠. 다지 뭐. 42.195를 어떻게 달립니까? 근데 64번이나 완주를 했어요.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에 이르는 미 대륙까지 횡단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1993년 특수교육 분야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이 릭, 뇌성마비지만 학위까지 받았어요.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자기가 이렇게 날을 수 있도록 바람으로 이렇게 쫙 날아오르게 하는 게 아버지다. 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쳐주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날개짓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 야곱도 어떤 반응을 보였겠죠?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게 복된 사람의 반응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뭐예요?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딴 거 쳐다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22절에 보면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왜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 소득의 10분의 1은 아니 내 삶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표시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아버지가 없었으면 전 못했어요. 아들아, 너가 없었으면 나도 못했다.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니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 우리는 또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꼭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찬송가 216장을 보면 성자의 귀한 놈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4절 가사인가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우리 4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216장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게 복된 자의 소원입니다. 복된 자의 반응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태원우 변호사란 분이 계셔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갔고 지금은 그 변호사니까 이름도 로고스 로고스. 예? 로고스 큐티 그럼 들으셨죠? 1장 1절에 로고스 나오죠? 네. 로고스 법무법인의 대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나갔고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해서 철야 기도를 하던 중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퇴직을 하고 고시촌에서 사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편안한 생활에 머무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3번을 1차에서 납방을 했습니다. 1999년에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타이밍을 정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아침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는 16시간을 계속 공부를 매달렸습니다. 전국 고시생 모의고사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2차 시험 준비에 전념을 했습니다만 불합격의 쓴잔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밑바닥 인생이 되는구나. 그럼 고시 공부 오래 하다가 안 되면 이게 비참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신림동 일대를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울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깁땡스라는 찬양이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나는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망이 걷어졌죠.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나의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합격할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고시 공부를 중단하고 가족 부양을 위해서 법무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4개월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998년 4월에 치렀던 1차 시험 채점이 잘못돼서 400명이 추가 합격한 겁니다. 지금 99년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98년에 이미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채점이 잘못된 거예요. 400명이 구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9개월 동안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시련이 찾아왔대요. 시험을 2주 앞두고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모두 잊어버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까맣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글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럴 수가 있나 봐요. 2주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하고 그냥 까맣게 됐대요. 다 지워졌대요. 이대로는 불합격하는 게 당연하다. 불안한 심정으로 신림동 거리를 걷는데 후배가 그러더래요. 형, 제가 형을 위해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형을 카운트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갔대요. 하나님이 지금 형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인내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서원했답니다. 이 시간 저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비전인 영혼 구원에 맞추겠습니다. 고시 공부도 아니고 내가 이제 삶의 초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저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 주옵소서. 고시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대.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적이 없대요.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합격했고 그때부터 고시촌 선교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썼어요. 위로 자격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고시촌에 있는 그 고시 준비를 하는 고시생들 위로하는 그러한 경험을 담아서 위로 자격증이란 책을 썼습니다. 고시촌에 그렇게 자살이 많았다는데 그가 돌아다닌 이후부터 자살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지금도 그는 법무법원에 있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오늘 제가 기사를 또 읽어봤는데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일하고 있는, 변함없이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예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올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확 책임져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수많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뚫어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은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실 때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죠.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럴 때 그 복이 온전히 나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힘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약속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만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반응하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진짜 오늘 말씀대로 복이 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신년벽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약속 주시고 그 약속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전파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린 11조, 세세한 모든 일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며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각종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담아 신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담겼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하늘교회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인가기도의 축복 있게 하시고 아버지 재정적인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 사역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혁이 잠깐 앞으로 나올까? 내가 오늘 진혁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여기 서봐. 키가 크니까 올라오면 너무 키가. 앞에 봐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혁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를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을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하고 화평하고 은혜로운 길이 그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아버지하며 어려운 삶의 환경에 아버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에 아버지 힘을 내려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진혁이 삶 축복하며 우리 박수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야곱처럼 복으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